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으로 신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들에게 함께 보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지키는 부활주일만이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매 주일이 사실 우리에게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보통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단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일날 드리는 우리 같은 자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로 오시다 보면 이렇게 되게 큰 지붕 있는 제7 안식교 혹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참 예수교 이런 곳들은 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들의 주장처럼 토요일에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그건 성경을 구약만 믿고 신약은 전혀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부활주일을 다른 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지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정확하게 일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언제 모이냐 봤더니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런 식으로 계속 이들이 언제 모였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 예배는 안식일이 아닌 주의 날, 바로 주일날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예배는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는 어쩌면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혹시 천정은이라는 자매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항암 치료만 150번, 제가 최근 마지막 절을 찾아봤는데 160번이 넘어갔더라고요. 시한부 선고만 총 4번 정도를 받았던 자매인데요. 원래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자매였습니다. 그냥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즐거워서 그렇게 살던 자매였는데 2012년에 처음으로 암 선고를 받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또 재발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상황 가운데 항암 치료 지금 160번을 넘어갔고요. 시한부 선고만 총 4번을 받았던 그런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가 지금까지 주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본인처럼 말기암 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고백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선고를 4번이나 받고 항암 치료를 한 160번 정도 하면 얼마나 많이 죽음의 바로 문턱까지 갔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 드는 그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긴박한 순간마다 그녀는 두려움보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죽음 뒤에 약속한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 자매의 이런 고백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부활을 믿는 자라면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이 절기처럼 그냥 해마다 지켜지는 것이고 죽으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혹시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어쩌면 교회를 좀 다녀봤다라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내용은 그냥 딱 20장까지만 해도 요한복음이 특별히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20장까지 끝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21장을 실어 놓은 것이죠. 마치 어쩌면 한 부록처럼, 아니면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 마지막에 특별한 에피소드 영화 안에 다 보여주지 못한 쿠키 영상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허락하신 사건이 실려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하고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한 이야기이죠. 뭔가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진 듯 하면서 바다의 소리도 들리는 듯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잔잔한 바닷가에 찾아온 깜깜한 밤이 지나고 서서히 동이 틉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쓴 제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배신을 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이들에게 고기를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말 이제 고기를 빨리 잡아서 내가 3년간 손해본 것을 한번 만회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까요?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각오하면서 바닷가로 나갔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시점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왜 자신이 그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을까? 이런 신세한탄을 하다가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바다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그냥 하염없이 배를 타고 나가서 생각 없이 그물을 던졌을 수도 있고, 혹은 던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배 위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날이 새어가는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 육지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들의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기다리며 다시 만나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아니죠.
지금 상황은 어쩌면 철저한 무능과 실패의 자리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지도 못하고 실패했다라면 세상에서라도 뭔가 좀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만 할 텐데 그렇지도 못한 채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들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데요. 오늘 읽은 12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좀 그려지십니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공생의 생활을 함께 3년 동안 이들과 지지고 볶아하는 그런 모든 생활을 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예전에 제자들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배신하고 떠났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꾸중을 할 만도 하죠. 호통을 치고 혼을 낼 만도 한데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주의 임재로 다시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주님이신 줄 알고 다시 또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초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실패한 자리로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갖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죄를 사랑합니까? 지금 나온 이 제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마 주님 앞에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나가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가 허물없고 어떤 것도 흠잡을 데가 없어서 거룩해진 그때 우리를 다시 만나러 오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전히 약하고 아니 악해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위로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과 환경과 상태에 눌리지 않고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날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주께서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총 3번이나 이것을 물으시죠. 지금 상황 설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물고기를 잡을 때부터 이 모닥불을 피면서 생선을 구우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든 상황들이 베드로와 처음 만났을 때 배 위에서 그물 깃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그 처음 장면부터 그리고 베드로가 그 모닥불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마치 재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주님은 이 상황들을 이렇게 재현하시면서 베드로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혼을 내시면 돼요.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지만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죠. 또한 동일하게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기로 주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주님 옆에 한 자리 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주님이 죽자
더 이상 뭔가 소망이 없어서 그냥 처절하게 배신해버리고 떠나버렸던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헌신의 삶입니다. 다시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헌신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사랑을 확인한 후에 바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을 고백한 사람은 이제 사명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결코 대충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빼고는 모든 제자가, 11제자가 다 순교의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았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였지만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이, 원래 그전에 어땠었죠? 제자들은 다락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요? 나머지 도당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로마 군사들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은 광장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 성경을 정말 통달한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때 이 고백은 나를 죽여달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신성 모독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는 무슨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양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며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엇을 하나요? 행복 축제를 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꼭 순교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누군가 언젠간 복음을 전하겠지. 아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초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나 지금인 한결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설령 내가 실패하고 낙마하고 좌절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배신하고 돌아선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초대하는 것이죠. 그때 반드시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확인하는 게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수민아, 넌 날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꼭 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사명을 맡기시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좀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한 모임에서 이 찬양을 부른 적이 있는데 되게 옛날 찬양이라 아마 우리 또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말씀 안에 내용을 그대로 부른 찬양인데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여기에 시몬이라는 말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제가 이 모임 했을 때는 다 같이 축복송처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불러줬거든요. 다 같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수민아, 넌 날 사랑하느냐? 라고 딱 기다려요. 그리고 혼자서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들 울기도 하셨고 어떤 분 대답을 잘 못하시기도 하셨고, 아 정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으로 오늘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시몬 대신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함께 부를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자기 이름에게 주님은 수민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수민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이름 넣습니다. 주님은 수민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수민아, 사랑하는 수민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수민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낙담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사랑의 고백이 사명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양을 돌보는 섬김과 헌신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낙담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지쳐있는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진실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치 탕자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부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초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로 주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며 나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주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그냥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삶의 자리에서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그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 이번 한 주 또 기억하면서 그들 향해 기도하고 또 그들 향해 나아가서 섬기며 또 초대장을 전해주고 강건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고 잘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의 천국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자들이 은혜 상실 잊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교민사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복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명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여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처럼 우리의 일상과 무너진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다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의 말에 그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명령처럼 사랑의 실천과 사명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사명으로 세우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붙잡고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